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 내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있어지는 그런 위기가 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또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눈앞에 일어나는 급박한 현실들, 이러한 것은 때로는 가정 속에 또는 부부간에 그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급박한 현실을 맞이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는 괜찮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비가,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아마 이 지역도 그 정도 많은 비가 뿌리면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갱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애지간한 것은요, 이제는 뭐냐면 큰일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 일을 당한 사람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힘든 현실입니다. 내일이 아니어서 괜찮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한 눈앞에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 그에게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건강 문제가 늘 걱정거리입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인생의 급박한 현실, 특히 눈앞에 있는 급박한 현실이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신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눈앞에 급박한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그리고 불평, 그리고 낙심, 이러한 것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즉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백성들의 흩어짐에 관한 부분이고, 이미 그건 17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히스기야 왕에 관한 부분 시절을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남쪽 유다가 당했던 그런 일, 똑같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한 번은 호세아를 공격하고 또 한 번은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아주 국가적으로 급박한 위기 상황, 눈앞에 그런 급박한 현실, 이런 현실 속에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와 그 백성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는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는가? 아니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뜻,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칠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삶의 현장, 특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오늘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참여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의 현실들, 특히 크고 작은 문제들, 눈앞에 일어나는 급박한 현실, 눈앞에 일어나는 어려운 그런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크게는 16절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위에 있는 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그 군대에 의해서 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이때는 이제 기간이 지나야 한
8년 정도의 기간이 지납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 8년이 되고 그 후에 왕이었던 사네립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위기를 맞는 때입니다. 자, 위기를 맞는 그때 있는 부분을 13절에서 1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요, 공통적인 것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위기를 맞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히스기야 때에는 이제 공격해 오는데, 자, 이렇게도 공격해 오지만 실상 이후에 사네립은 공격해 오면서 시리아 지역 그리고 레바논 지역 이 부분을 해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의 라기스까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남쪽 유다도 어려운 침략을 당하는, 외부의 침략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 한번 보시죠. 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4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엘라의 아들이었던 호세아가 몇 년이 됐을 때냐? 7년이 되었을 때다. 이때가 지금 7년 됐을 때 여기는 4년 된 겁니다. 같은 시기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 에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에워쌌다, 포위했다라는 겁니다. 포위했다. 이것이 9절 말씀이에요. 10절에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3년을 에워쌉니다. 3년 동안 에워싸니까 3년을 에워싸고 3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결국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함락이 돼요. 이때는 히스기야가 몇 년이 됐을 때 왕이 된 지 6년 되었는데 히브리어는 6년 끝이라고 말합니다. 6년 끝. 그러니까 약 7년 됐을 때요. 꽉 차서 6년 때니까 6년의 끝. 그러니까 7년 때 됐을 때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뭐다? 9년이 됐을 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호세아가 몇 년 다스리냐면요. 9년 다스립니다. 9년 다스려요. 그러니까 9년 다스리고 어디가? 북쪽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멸망을 한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아수르로 뭐예요? 아수르 왕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아수르로 다 끌고 가요.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미 17장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어디로 끌어다가 어디로 데리고 와요? 할라. 자, 할라라는 지역은 유브라데 강의 근처예요. 할라라는 지역. 그 다음에 어때요? 하볼, 고산 강가, 물줄기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의 물줄기인데 고산 강가의 하볼이라고는 지역. 그리고 이때까지 끌고 가서 백성들을 여기에다가 다 뭐예요? 이제 포로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한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이주 정책입니다. 뭔 말이냐면 그 땅에서 땅을 얻었을 때 그냥 놔두면 뭐하죠? 이 사람들이? 예? 이들이 뭐냐면 자기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요. 우리는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뭐요? 자기 땅에서 다른 땅으로 뭐요?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일들을 아수르 왕들이 했던 겁니다. 그걸 대를 이어가면서요. 대를 이어가면서. 그래서 아수르의 이주 정책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일반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고고학에서 발굴이 돼요. 고고학적인 그 성전 비들이 있죠. 전쟁가지고 성전회잖아요. 그 비들의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그대로 발굴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주 정책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메대. 메다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끌고 가가지고 메대의 여러 성읍들, 메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의 뭐예요? 이들을 갖다가 흩어 이리저리 뭐예요? 이를 갖다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주 정책이죠. 강제적으로 옮깁니다. 백성들을.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는 나라를 잃었죠. 또 하나는 뭐죠? 자기 고향에서 살지를 못하고 나라 잃은 것도 서러운데 고향을 강제로 다른 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다른 땅에서 살아요. 고향에서.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일제 36년을 살아가면서 어디로요? 이제 중국 땅으로 그냥 우리들이 또 이주하고 일본 저기 하면서 군인 해가지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일본으로 징용으로 가가지고 뭐냐면 돌아오지 못하고, 대를 이어서 뭐냐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도 망한 데다가 이리저리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 이것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아주 급박한 그런 현실이었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12절에 이는이라고 말해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죠? 북쪽 이스라엘. 자,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들,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의? 이 북쪽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 하셨다? 이들에게 말씀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뜻을 갖다가, 자신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준행치 않았다. 이게 히브리어는요, 뭐라고 하나, 샤마르라고 해가지고 듣다야, 듣다. 듣지 않았다. 이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들은 거예요? 들으려고 경청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흩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급박한 현실이 그들 앞에 있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거죠.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뭐 또 안 해요? 그대로 순종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갖다가 뭐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대를 이어와서 이미 다윗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데스티니,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자신의 뜻을 갖다가 뭐 했어요?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야, 내가 내 뜻을 갖다가 내 계획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구약을 이해하는 큰 뭐냐면 약속은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시는 걸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이 땅 크로노스 세상 속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 때에는 뭐냐면 야, 내가 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세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면서 바로 자신의 데스티니를 다윗의 후손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라는 자신의 뜻을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뭐 했다? 언약을 배반했다. 이 배반했던, 우리말은 배반하면 등을 돌렸다 이렇게 이해를 되지만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멀리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그거 별로 뭐냐면 나하고는 상관 없는 것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에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어떤 배반했다는 건 멀리하는, 별로 관심 없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흩어졌던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그대로 주셨어요. 그 데스티니를 주신 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누구를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성취는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를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바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약속?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 후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근데 이건 이미 뭐였죠? 이루어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문제의 해결,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런 죽음에 대한 문제도 뭐였어요?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뭐 하시겠다?
그 약속에 대한 우리에게는 그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부분이 그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재림 때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죽음 대신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 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질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충만함의 나라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과거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멀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고 그걸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즉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 명령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살펴보았던 미시파트라고 하는 10계명. 10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제사법들, 그 다음에 절기법, 그 다음에 제사장법, 여러 법들을 또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성, 즉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백성과 왕과 백성 사이,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법들이 있어요. 그런 법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거냐, 어떻게 한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들을.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한 주셨던 모든 것들, 모든 명한 것들, 이들에 대해서 뭐했다? 거스려서 듣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뭐지도 않았다? 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이유, 급박한 현실, 그 다음에 위기를 맞은 이유는 뭐냐?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진 이유는 바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언약을 갖다가 멀리했다. 배반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뭐지도 않았다? 행하지도 않았다. 실천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결국 다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자신의 데스티니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듣지도 않아. 그 다음에 행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이런 급박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만 이것이 뭐냐면 12절까지네요. 12절까지. 그러면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망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에 관한 부분들, 즉 남쪽 유다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13절에서 16절이에요. 13절 보실까요? 13절 보면 히스기야 왕 몇 년에? 14년. 여기 왕이 된 지 14년 됐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몇 년 왕노릇한 줄 아세요? 29년. 29년 왕노릇해요. 한 절반 정도 된 거죠. 절반, 14년, 28년 하면 29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었을 때, 있을 때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망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실상 뭐냐면, 지금 한 6년 정도 됐을 때예요, 6년 정도. 6년 정도 됐을 때인데, 14년이 딱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나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올라오는데, 이때 사네립은요, 바로 직접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 시리아 쪽, 이렇게, 시돈 이런 지역, 블레셋 이 지역,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라기스까지 공격해서 왔던 그런 시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다음 절이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쟁의 그런 흐름이 이미 일반 역사에서 사네립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라기스에서 돌판, 전승, 그들이 이제 승리했다가는 그런 돌비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면서 지금 그때 있어진 상황을 갖다가 뭐냐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사네립이 이렇게 공격해 왔구나라는 거예요. 사네립이 올라와가지고 유다의 많은 성읍이에요. 많은 성읍. 그런데 이게 역사에서는 몇 개의 성읍을 공격해서 얻게 되냐면, 취하게 되냐면 46개의 성읍을 사네립이 뭐예요? 취해요. 다른 말로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46개나 되는 성읍.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뭐냐면 이쪽 저쪽 예루살렘에서는 멀지만 즉 서쪽과 남쪽에 있는 그 성읍 사네립이 몰고 오는 군대에 의해서 지나가는 것마다 다 뭐예요? 점령을 하는데 46개나 되는 그런 성읍들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뺏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의 히스기야가 지금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국가의 위기, 눈앞에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 아주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급한 상황에 지금 히스기야가 오게 된 거라고요. 1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요. 어디로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딱 보내서 누구에게요?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에게 보냅니다. 사네립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평화, 북이라는 말과 또는 또 하나 뭐냐면 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형제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립이라는 말은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대신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살만 에셀의 이후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형제들을 자기가 죽이고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야. 이름을 갖다가 나는 뭐냐면 이렇게 왕이 된 것이 뭐다? 야, 이건 떳떳한 거다. 자기 이름은 형제들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지금 왕이 된 거다. 나 주권자가 된 거다. 왕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름을 그냥 사네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네립이 이렇게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전령을 보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서 돌아가십시오. 어디로 돌아가? 지금 여기까지 전쟁의 예루살렘 문턱까지 왔는데 제발 좀 나를 떠나가십시오.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말해요.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이 말은 뭐예요? 왕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당하리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왕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가 왕이 된 지 지금 4년이 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요. 그 17장에는 이런 때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18장에 가서는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됐을 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그리고 4년이 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왕이 되어가지고 이때는 뭘 했느냐면 이미 2절, 3절, 18장 2절, 3절, 4, 5, 6절에 나타난 것처럼 뭐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누가 보기에?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누구를 따라서?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게 행했대야. 그 의로운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예요? 이전에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산당 다 부숴버렸다. 그리고 아버지 때 했던 뭐예요? 돌 우상, 돌 기둥. 이게 뭐예요? 바알 신상이에요. 바알 신상을 다 깨뜨려버려요. 그 다음에 목상, 아세라 목상도 뭐예요? 다 찍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전부터 모세 때부터 해서 내려왔던 뭐죠? 불뱀. 광야에 있었던 불뱀도 뭐냐면 다 뭐예요? 다 부숴버립니다. 불뱀도. 이런 불뱀도 다 부수는 우상들을 부수는 일을 누가 해요? 히스기야가 해요. 이런 개혁을 했던 정말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행했던 히스기야였었는데 그리고 뭐 어때요? 야, 우리는 아수르에게 조공 더 이상 바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갖다가 뭐냐면 아수르 왕이 했던 부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전쟁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 땅 지역을 다 얻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했는가. 그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히스기야가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잘 섰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뭐냐면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올곧게 그가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지난 후에 8년이 지난 거예요. 14년. 이게 망해가지고 북쪽이 망했을 때.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나라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데 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왜? 눈앞에 있는 급박한 현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46개나 되는 성읍을 갖다가 다 침략해가지고 점령해버리니까 위기 상황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눈앞에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옛날에 하나님을 갖다가 찾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봤던 그거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무섭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사람 보내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조공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를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 근데 우리 앞에 어떤 큰 파도들이 와. 힘든 일이 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앞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뜻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실상은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외쳐져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땠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올바로 섰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급박한 현실 속에서는 뭐냐면 그러지를 못하는 모습,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 바로 그리고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요. 그 사람 보낸 사람에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딱 정해가지고 줍니다. 야, 이만큼을 조공으로 바쳐라. 그러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뭐 했다? 그대로 했다. 내게 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 300달란트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은 300달란트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3억 원이에요. 은 300달란트면. 그런데 금 30달란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 10배 드는 가격이에요. 1026kg. 더 많은 분량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26억 원. 은은 뭐냐면 123억. 합하면 어떻게 돼요? 9, 4, 여기가 1000이니까 1. 그 다음에 1149억 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500원짜리 돈으로 500원짜리 지폐로 1mm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500원짜리 지폐를 쭉 해가지고 쌓아놨을 때 이거 얼만큼 될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63층 빌딩 2개예요. 높이로 했을 때 이 돈을 한 장씩 500원짜리를 쌓았을 때 길이가 뭐냐면 이 높이가 63층 빌딩 있죠. 서울에 있는. 이 빌딩 2개의 양이에요. 500원짜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이요. 히스기야가 적은 양이 아니잖아. 내가 얼만큼 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정해준 거야. 요구한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에 여호와의 전, 자기의 왕궁의 곳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은을 다 그냥 싹쓸이해서 뭐예요? 다 주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도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도 다 쓸어가지고 묻은 걸 뭐예요? 다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문이 있는데 성전문을 다 뭘로 했냐면 금으로 다 칠해놨어요. 금으로 문을 칠해놓고 문 위에 있는 기둥들,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 있죠. 기둥들을 금으로 다 입혀놨어. 우리로 말하면 도금이죠. 도금. 금으로 다 입혀놨는데 누가 했어요? 자기 손으로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 손으로 금으로 싹 입혀놓은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걸 다 뭐예요? 벗겨내. 벗겨요. 그걸 다 뭐냐면 벗겨서 금을 모아. 왜? 금이 없으니까. 그 금까지 뭐냐면 다 벗겨가지고 모두 누구에게?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비에게 주었더라. 바쳤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네립의 그 앞에서 사네비가 주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쪽팔리느냐 그런 거야. 쪽팔리는 일을. 근데 쪽팔리는데 쪽팔리는 줄도 모르고 뭐예요? 해요. 뭘 하려고?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의 문, 기둥 이것까지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시다는 거야.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아니시다 라는 거야. 히스기야가 뭐 한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곧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급박한 현실이 그 앞에 있어지자 쪽팔리는 것도 뭐예요? 쪽팔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도 더 이상 믿지를 않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지도 않아. 신뢰하지도 않아. 이런 삶을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를 알아서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해야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멀리해서 안 돼요. 그걸 늘 붙들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심은 어디에 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전에 하나님을 갖다가 그가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이 그때는 형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후에 그런 삶도 어떻게 되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셔. 그리고 장차 완성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급박한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앞에 급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를 만납니다. 급박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지는 처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 한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아버지 때 잘못했던 산당을 허물고 돌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불뱀을 부수었지만 그러나 급박한 눈앞에 위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들어주면서 남쪽 유다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는 위기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자 위에 또한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네. 죽음에서 우릴 인도하셨네. 가장 높은 찬양 주